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뇌에 이상이 있어서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본문에서 중풍병자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사람,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을 대표합니다. 마치 우리들과 같은 상황인 거죠. 저희들도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힘 스스로는 이 땅을 잘 살아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사람, 중풍병자이죠. 다행히도 이 중풍병자는 본인 스스로도 예수님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알고 있었고, 다행히도 예수님께 나아갈 방도를 찾고 있었고, 또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다 나에게 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 이제 이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는 일들을 우리는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가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주님께 나아가려고 애를 쓰고도 있지만 그는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가 없었다라고요. 2절에 보면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미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서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이미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 무리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중풍병자와 예수님 사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거나 박해하거나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중풍병자로 하여금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거나 박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실지 듣고 싶어 하고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보이실지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무리들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인가 큰 어떤 능력과 이벤트를 보려고 모여있는 이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된 것이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중풍병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상황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단지 2000년 전에 이 중풍병자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지금 당장에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질문은 우리들에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이 중풍병자 주위에는 그렇게 예수님께 가는 것을 방해하는 무리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풍병자에게는 혼자 스스로 자기 몸을 잘 가눌 수 없고 움직일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동해 줄 만한, 이 사람을 도와줄 만한 친구들, 소수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자의 소수의 친구들은 무리들로 인해서 그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게 되자 고민합니다. 사실 어쩌면 이들도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포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나도 널 데리고서 예수님께로 가고 싶었었어. 그런데 가고 싶었고 하려고 했는데 근데 상황이 봐봐. 좋지가 않다. 우리도 할 만큼 했어.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네.
너를 주님께로 데려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야. 우리도 도와주고 싶었지만 저들이 워낙에 사람이 많고 쪽수가 많고 견고해서 우리는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너무 다행스럽고 감사하게도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예수님께 가는 그 길이 가로막혀 있을 때 다른 길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아예 새로운 길을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 그들은 정말 엉뚱하고 특이한 상상을 하죠. 어떻게 했어요? 지붕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붕을 부셔버려요. 그리고 지붕에서 사람을 달아 밑으로 내리는 그런 일들을, 도발적이고 창의적인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 집도 아닌데 어떤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걷어내고 사람을 위에서부터 내린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머리 위에서 먼지가 툭툭툭 떨어지고 나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싶은데 뭔가 소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밑에 있는 무리들이 그들을 좋게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어쩌면 이들은 자기네가 뜯어놓았던 이 지붕을 배상해 줘야 할 겁니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해줘야 했겠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이들의 열심과 이들의 사랑과 그로 말미암은 이들의 창의력과 성실함이 결국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가는 그 길이 넓고 편해서 그 길을 갔던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 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환호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비협조, 방해, 물리적인 어려움, 막막함,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전전긍긍함, 이런 것들이 그들을 에워싸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이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 나가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게 바쁘고 힘듭니다. 만만하지 않죠.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어려움도 있고, 아니 예수님을 믿어서 그로 인한 어려움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말 반드시 꼭 예수님을 믿기는 해야 할까요? 네, 그래야 합니다. 힘이 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없이는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수많은 대안들, 이렇게 되면은 행복할 수 있고 너 구원에 이룰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이 제시하는 수많은 것들을 따라한다 하여도 거기에서는 희망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교회는 반드시 다녀야 할까요? 교회는 꼭 필요합니까? 이렇게 교회가 때로는 교회 사람들 때문에 힘이 들고 어려운 것들을 경험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혼자서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인사하고 서로의 삶의 어려움 나누고 중보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마땅히 우리가 하고 싶어지는 자연스러운 행위이고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격려하고 서로 함께 더불어 걸어가지 않으면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따라 살고 주님께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의탁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이 신앙생활의 이 과정을
내가 혼자 걷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아니, 100번 양보해서 나는 이미 훈련받고 있어서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들 혼자서만 신앙생활하고 구호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함께 돌보고 도우며 건져내라고 하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들은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란 선택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비록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들 앞에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도 절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입니다. 때로는 절망스럽고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목욕물이 더럽다고 해서 그 욕조 안에 있는 아이까지 함께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관계 맺고 교제하는 상황들이 힘이 들고 어렵고 답답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까지 떠날 수는 없는 겁니다. 혹시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는 우리들 안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났다면 우리들도 이 막막한 상황들 앞에서 대안을 찾고 창의적이고 열심과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보는 일들이 필요하겠다 싶어요. 예수님께 빨리 갈 수 없다 해도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에 구멍을 내는 열심을 우리 함께 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편이 아니고 우리 숫자가 고작 4명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중풍병자의 한 귀퉁이를 들어야 되는 이 사명을 우리 같이 붙잡고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두 번째 결론은 혹시 우리도 누군가에게 장애물이 될지는 않을지를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하자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어쩌면 저 때문에 우리 때문에 누군가도 하나님 믿기를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들도 누군가 때문에 때로는 지치고 힘듦이 있지만 우리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도 지치고 힘들 수도 있겠죠. 혹시 우리가 누군가가 주님께로 가려고 할 때 장애물의 역할을 혹시나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들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들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애물이 되어지는 것, 사실 이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다 보면 마치 다른 사람들은 대단히 잘못되어 있고 우리들은 또 대단히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죠. 저도 너무나 허물이 많은 사람이고 우리 모두 조금만 정신을 놓고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 우리도 누군가에게 장애물이 무리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장애물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거 역시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결코 장애물 되지 맙시다.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리브 여러분, 다양한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 어쩌면 우리들 사이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힘듦과 어려움과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결코 포기하지 말고 지붕 위로 올라가는 그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